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가족과 친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 곳 가까운 곳 언제나 우리 가족 안에, 친지들 안에, 우리 가문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그 걸음이 잊혀지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가족과 친지들을 축복하는 기도, 특별히 새해에 우리 가족 친지들 다른 어떤 아픔이나 약함이나 이런 거 없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올 새해에 정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그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특별히 윤춘덕 장로님 오늘 입원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장로님 허리 수술하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오늘
오늘 바로 수술하실지 모르겠고요. 윤춘덕 장로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특별히 항암 치료하시면서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회복을 더해달라고, 오늘도 정말 생기를 더 불어넣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평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김분여 권사님, 방효경 자매님은 많이 나아져서 우리 신년 첫 시간 예배 때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김분여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 권사님, 조규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개개인들의 기도가 또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새로워지는 시간, 깊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러한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맞이하여서 새벽을 구별합니다. 하나님, 날씨와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이 참 춥고 매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루를 나아가는 소망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과 친지들 새해를 맞이하여서 정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믿어지는 은혜를 신속하게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온 가족 온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돌아보시고, 작년에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었다면 올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보완하셔서 연약한 육신이 온전케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춘덕 장로님, 이전에 다치셨던 허리가 다시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되셔서 오늘 입원하시고 이제 수술의 날짜를 또 과정을 또 잡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규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 이후에 상하게 된 모든 부분들 온전한 회복의 과정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들어 주셔서 근육의 힘을 더하시옵소서. 김문효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오늘도 뼈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오늘도 하나님 돌아보셔서 육신의 하나님 회복을 보게 하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에게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확대되게 하시고 기도의 현장에서 참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26장 1절에서 21절, 26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89페이지부터 에스겔 2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6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을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원래 1월 1일 날 읽어야 되는 본문인데요. 그 본문하고 오늘 본문하고 합쳐서 읽느라 길어졌습니다. 두로와 연관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인데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26, 27, 28장까지예요. 28장에는 물론 시돈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시는 과정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28장은 그래요. 그래서 세 장이나 설명하고 있는데 두로에 관련된 심판의 내용이 왜 이렇게 길까? 두로에 관련돼서 어떤 부분이 더 문제가 있을까? 두로와 시돈 하면은 세트입니다. 두로는요, 바닷가와의 아주 큰 섬이 있는데요. 그 섬 전체가 하나의 도시예요. 그리고 그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그 바닷가에서 그 해변 가까이 근처로 또 새로운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도 공격을 할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두로의 그 섬에 있는 수도예요. 그런데 결국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 때 그 섬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두로는 없어져요, 세상에서.
바벨론 때만 해도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바벨론 때만 해도 뭐 섬 자체가 초토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알렉산더 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로 자체는 교만했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공격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한 그런 방어진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것이 두로의 자랑거리겠죠. 26장은 두로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27장은 두로에 대한 일이 실제로 진행된 것처럼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이미 발생한 것처럼. 그리고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심판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가 에스겔 본문에서 두로 왕의 이야기가 약간 이 보통 마귀에 관련된 설명을 할 때 이 본문을 채용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막 높아져 있고 낮아지리라 이런 내용 가운데. 그래서 두로에 대한 설명이 길어요. 왜 긴지는 학자들이 설명하지 않아요. 에스겔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즈음에 다른 나라보다 유독 두로라는 나라는 그 앞에 그저께 본문에도 그랬지만 암몬이나 모압이나 뭐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은 뭔가가 꼬여져 있었죠. 원수를 갚는 일을 행하고 뭔가 이렇게 막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두로는 안 그러거든요. 두로 같은 경우가 가장 성경에서 알려진 건 다윗 왕, 두로 왕 히람 같은 경우가 다윗 왕 때에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향목을 보내주는 왕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 모아진 것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요. 성경의 본문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다. 다윗을 되게 좋아했다라고, 다윗을 되게 존중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다윗 때만 해도 두로는 이스라엘과 나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두로와 시돈에서 뭐가 수입되냐면 우상이 수입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부터 아스다롯 상이 들어온 게 결국 두로, 시돈 그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두로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굳이 우리가 찾아보자면 두로와 시돈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가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원래 가나안 땅에 있던 바알 신 같은 경우는 그나마 통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스타롯 같이 중간에 들어온 신은 거의 그 나라 전체를 다 뒤바꿔 놓을 만큼 모두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은 이 농경의 신이죠. 바알 신은 그러니까 농사 지을 즈음 되면 그때 막 바알에게 가는데, 아스타롯은 항시 어느 곳에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빠졌어요. 그 뭐 아스타롯과 비슷한 또 다른 바벨론에서부터 출발한 그런 여신을 위해서 과자를 굽는 일 알고 계시죠? 그런 이야기들이 다 사실은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출발된 새롭게 유입된 그런 여신 계열이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를 무너뜨리게 만든, 우상숭배하게 만든 내용이죠. 그러니 이 우상숭배 관련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뜨릴 것이며, 이렇게 11절에 딱 한 구절이 우상숭배 관련된 걸 설명했는데, 물론 뭐 내일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두로가 심판을 받는 이유를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난공불락의 요새 섬을 가지고 있어서 믿고 교만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망대를 할 것이고, 또 5절 바다 가운데가 그물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라. 이 섬이 몰락하게 될 것을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14절에는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하고 금을 말리는 곳이 되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만들겠다. 정말 두로의 그 섬에 있었던 중요한 그 요새는 아무도 거기 이제는 다 무너진 이후에는요. 왜냐하면 알렉산더 때
그 섬 정도 크기 비슷하게 이렇게 쌓아 올려요. 그래서 거기까지 뭐라 그럴까, 유대 마사다를 무너뜨린 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 섬 앞에 높게 이렇게 공성태를 쌓아 올려 가지고 결국은 다 무너뜨립니다. 자만한 거, 교만한 거, 이런 것이 두로에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두로를 왜 그렇게 심판하실까? 오늘 본문의 2절에 두로가 한 말을 기록하고 있죠.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두로는 사실은 무역과 연관돼서 주요한 그런 어 그 이동의 통로에 있어서 두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망하면서 예루살렘이 깨어지면서 오히려 예루살렘 쪽으로 가던 예루살렘 패망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진행되던 모든 이런 상업 또는 어떤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익이 두로를 향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가 실제적인 유익을 얻게 됩니다. 두로는요, 뭘 빼앗거나 어떤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과하여서 진행되던 일들로 두로는 한 반쪽 정도를 무역의 그런 어, 뭐라 그럴까, 좀 그런 나라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뭐 두로 말고는 그 역할을 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 두로가 이익을 얻게 됐죠.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실 때 결과적으로 괘씸하게 보시는 겁니다. 뭐 우리가 여러 나라 앞에 읽었던 나라들도 다 나라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비아냥거리는 것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원수를 갚는 것이나 말을 하나, 하나님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야, 내가 이제는 이익을 얻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신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 두로에 대한 기록된 내용을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오늘 26장의 2절에 있는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 특이한 표현이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에 두로라는 나라가 충만함을 얻게 될 그 기대에 사로잡혀 있어요. 충만이란 것을 얻는 방식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충만은 남의 것을 빼앗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내가 채워질 때 충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만이란 단어를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충만이란 단어를 내가 예상하고 있던 그 일을 얻게 된 것을 충만이라고 설명한다면 그거는 좀 성경적으로 다시 점검을 받아야 될 정의가 됩니다. 오늘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셨으니 내가 충만케 되었도다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만큼 얼마나 세속적인 나라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신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함께 모이고 이렇게 예배하였지만 그 새해가 되면은 해돋이를 보러 가거나 아니면 새해가 되면은 또 이렇게 종각에 가서 보신각 종 이렇게 울리는 소리를 듣느라 막 모여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절이나 이런 좀 특별한 그런 오래된 그런 사찰 같은 곳에 가기도 하고 충만을 얻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취합니다. 또 새해의 첫날에 또 이렇게 외국 여행을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해서 새로운 어떤 장소로 가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구한단 말이에요. 내가 새로운 결단을 하면 뭐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보단 낫죠. 뭔가 결심한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러나 충만에 대한 완벽한 그림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결국 왕정 시대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은 대부분 스스로 충만하려고 하는 일의 결과예요.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공급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충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광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는요, 사모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구해요.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면서 내가 나의 공급의 자리를 계속 채워간다면, 그렇다면 한쪽 손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고, 한쪽 손은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공급을 해주시기를 바랄 때, 우리는 뭔가 생각의 오차 범위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는 기다리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기다릴 수 없이 우리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다릴게요 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할 일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나의 일상생활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일이라면 비워놓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뭐라도 일단 넣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빼고 하나님이 주신 걸 넣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양쪽을 다 붙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그래서 요동하는 인생이다라고 설명할 때 두 마음이 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더디게 오신다면 일단 이거라도 붙들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타협이란 걸 하게 됩니다. 사실 나쁘게 타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라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어떻게라도 가정에는 도움이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선택한 일이 타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우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요, 기다림이 동반되고 또는 사모함이 동반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것이 동반됩니다. 새해에 오늘 특별히 우리 새벽 예배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좀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무엇인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분명히 간절히 비다리고 사모했는데 안 되니까 또 다른 어떤 문들을 구할 때 아마 두로와 같은 태도를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 중에서 이렇게 어, 아주 흥행하지 못했지만 이병헌 씨 나오는 영화 중에 한 직장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내용이 남의 피해가, 남의 멸망이 나에게 복이 되는, 그걸 얻기 위해 가정 전체가 뛰어들어서 그 일을 진행하는 영화. 그러니 이게 여기서 설명하는 누군가의 패망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누군가의 황폐함이 나에게 충만함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생각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만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만 가세요. 다른 곳에서 우리는 얻지를 못해요. 만약에 유사한 것을 얻었다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테지 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순수하고 청렴하고 이런 것을 막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이상이라면 그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매일매일 공급을 받는 것, 정말 간증이 되고 증언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렴한 것 같이 하면서 막 또 다른 어떤 계획으로 머리를 막 굴려서 진행하고, 그런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충만에 우리가 손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을까요? 새해에 우리는요,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신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또 다른 것을 따라가도 되는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인생에 완전한 공급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더 알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온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식을 더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올해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충만케 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채우셨도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증, 새해에 그러한 고백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올 한 해 특별히 소망하는 일이 있으실 겁니다. 기대하는 일이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가정의 삶의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완전한 공급을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간증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충만케 하심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더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충만을 위해 다른 것을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만 온전한 충만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충만케 하셔야 충만함에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완전하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이 새해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황폐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었도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세상에서 넘쳐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오늘 나로 있게 하였도다라는 신앙 고백이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현장에 함께해 주시고, 또 새해 첫 번째 기도회예요. 믿음으로 함께 부르짖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286장 4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